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달 5월의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평안과 회복이 가득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찌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찌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문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먼저 오늘 1절에서 13절은요, 지팡이에서 꽃이 피는 기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 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원래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말라버린 심령에 성령의 생명을 부으시는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모를 보거나 말솜씨를 보거나 리더십 스타일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맺힌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아도 묵묵히 기도했던 시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며 인내했던 날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던 밤들이 모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메마르게 느껴지십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는 지팡이는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의 상징이 됩니다. 아론은 과거에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라의 반역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임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향로를 들고 죽음의 틈 사이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지팡이에서 생명이 피어난 이유는 그가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품고 섬기는 사람, 말이 앞서기보다 무릎이 먼저 꿇려 있는 사람,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살아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정죄는 거룩을 무너뜨리고 회개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표징이 아닙니다.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분열을 일으킨 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심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속으로 비교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말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해치는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는 손가락을 멈추고 무릎 꿇고 회개하라. 비난보다 중보를, 경쟁보다 축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비난과 냉소의 말들, 그리고 무관심 속에 메마른 지팡이처럼 말라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 다시 피어나는 지팡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랐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꽃 피우시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는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정체가 아닌 중보로,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